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아멘. 이제 오늘은 사탄의 정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사탄의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라는 관점들, 사탄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결국 누구에게 속하게 만든다? 사단에게 속하게 만들어요. 사단에게 속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냐? 결국 뭐냐?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죄의 종.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죄의 종이 되어 사탄에게 속한 자의 마지막은 무엇에 이르게 한다? 사망.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성도의 목사를 재범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병들게 하고 목회를 포기하게 하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이 영이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여깁니다? 지옥.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할 이유를 조금 더 영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둬라.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관점으로만 포인트를 두지 말고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둘 때, 아, 이것과 싸워 이겨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도 좁은 문 들어갈 힘쓰라인데 그 힘쓰라가 아고니 조마이라는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다서 1장의 3절의 말씀에 유다 역시도 힘써 싸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영성 자체가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육으로도 축복받지만 먼저는 영혼이 천국 갈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왜? 사탄과 싸워 이기고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존재, 이 사단은 존재가 결국 우리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결국 무엇을 하느냐를 봤을 때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우리가 8절 말씀 가면 10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8절 10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죄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자, 이 아니했다, 없다라는 원어가 우쿠라는 원어예요. 아마 지난 차수의 기쁨의 교를 참석하신 분은 이종석 목사님 우쿠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 잘 아실 거예요. 그 우쿠입니다. 죄 없다고 할 때도 우쿠,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범죄하지 아니할 때도 우쿠예요. 우쿠는 부사인데 부정적 의미를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말하는 부사예요. 우쿠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곳곳의 모습에 우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볼 수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겁니다. 자,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근데 사단에 의해서 죄를 범해서 성목사는 뭐라냐? 뭘 그거 갖고 그래? 그게 뭘 죄야? 이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집에서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도 좀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그러면 목사님도 왜 그래요? 뭐가? 사모님도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에 지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나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안 해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죠. 다른 사람이 봐도 그건 잘못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본다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격적인 주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제는 그게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렇죠? 혹시라도 제가 넉넉히 잡아서 죄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영의 세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히는 점이 되고 흠이 되는데 내가 점이고 흠인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결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해결 이유를 몰랐으면 그것이 분명히 죄고로 남아있단다면 그 죄에 대한 모습에서 분명히 저에게 책임을 물을 거고 그 죄성은 계속 제한이 있을 거라는 거죠. 분노의 영, 짜증의 영, 화나는 영.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죠. 성도 앞에는 화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저 성도 앞에는 정말 천사 같은 목사였다니까요. 근데 아내와 아이들은 안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들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목숨은 지금쯤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성결교 목사님이라면 지방에 있을 때는 어른 목사님들 그랬어요. 제가 지방회장하고 이렇게 막 저거 있을 때 어른 목사님들이 야, 송 목사 너무 이렇게 무섭다. 송 목사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른이지만 성도한테는 꼼짝 못해도 목사님들이 할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옳은 줄 알았어요. 이 은혜 있고는 지방에도 물론 나가지도 못했지만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내 의였어요. 정죄의식이 가득한 내 의였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내 의였어요. 하나님 안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부분의 모습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품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영성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보십시오. 자, 사단의 존재가 내게 들어왔는데 뭐느냐? 없다,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결국 뭐냐?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 즉 나에 대해서 죄인의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방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괜찮네 라고 말하는 방종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사단의 성향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자, 로마서 5장 12절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래.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죠. 아담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여기 사용한 성공료 목사까지도 나는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안타깝지만 그는 태어나는 순간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누구로 태어나느냐? 악한 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이쁜 아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아니 엄마 뱃속에 탯줄이 있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머니에 의해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 5절 이후에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그 영의 흐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근데 사단은 와서 아니야 그러지 마,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 얼마나 합법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 라고 말하며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참소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 없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큰 문제임이 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록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23절의 말씀에 그러 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건 이미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과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의 모습,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해서 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조,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또 한 번 기록해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 7장 20절을 내 세번역 성경하고 한글 킹제임스 번역 또 같이 한번, 전서 7장 20절을 세번역 성경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성경은 의인은 이 죄를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표현했고, 한글 킹제임스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국 누구다? 죄인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누구도 우리는 감히 나는 죄짓지 않았어? 아니요. 여기 있는 설교하는 성문년 목사부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외에는 죄 없는 자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내가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나는 죄짓지 않았다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고, 아니 잘못된 신앙으로 떠남이 아니라 결국 뭐냐? 사단에서 내가 지금 장난감이 되고.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세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났을 때 그 성령님이 하셔서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는 거죠. 바로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유익이다. 왜? 그래야 나는 또 다른 누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을 말씀하며, 이 보혜사가 어디서 뭐 하시냐 할 때 가장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지금 무엇 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 내 죄에 대해서 성령은 반드시 무엇한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언 중요하고 환상 중요해요. 남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남을 보기에 앞서 나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즉 제가 만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남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보지만 먼저는 나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다 생각나게 해서. 어떤 분은 지금은 같이 오지 않으셨지만 군병 계실 때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예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 이브 날 새벽송을 돌았어요. 근데 제가 영성으로 다운이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집사님은 당연히 궁금하니까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이번에도 새벽송을 돌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분명히 짜증을 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 말에서 좋은 말이 아닌, 그러니까 제 짜증 감정이 섞인 거예요. 근데 저는 성령이 그걸 타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기록해서 만나서 그래서 집사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르쳤을 때 이런 부분 속에서 제가 집사님에게 짜증을 냈고 그때 내 감정을 토했던 거 정말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 기억 못해서 감사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줬기에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지. 예를 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니 뭐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은 분명히 내 죄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성령은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제가 그랬었죠. 성도는 나보고 목사님 왜 그래요? 라고 말하면 나는 내가 뭘 잘못해 그런 거죠. 지금 성령의 내가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성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도록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거. 지금 그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히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죠. 그럼 그때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뭐가 충만함이에요? 사탄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통해서 이 죄를 책망을 통해서 결국에 무엇하길 원하는 거냐? 회개하길 원하는 거죠. 자, 회개에 대한 답이 뭐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중요해요. 주님이 죄를 책망함을 통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할 것에 대한 부분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로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1절로부터 말씀해 봤을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7절 말씀에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하며, 21절의 말씀에 찬송을 받기 위하며, 너로부터 회개를 받기 위함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사야 43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나로부터 영광 받고 싶다는 거. 그러면 나로부터 영광 받는 게 뭐냐?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다른 것 같죠. 단순히 그동안은 내 삶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 회개했던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목사, 네가 회개하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나는 나를 위해서 네가 용서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에 다시 들어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진짜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참 귀하신 하나님이구나. 왜? 당신이 창조해놓고 당신이 책임졌고 당신이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즉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어떤 물품을 만든 사람은 끝까지 AS를 하듯이 영적인 AS가 주님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 AS를 했냐? 용서를 구하면 AS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고맙다. 그리고 험을 다 덮어주고 기스난 거 다 채워주고, 여기 기스난 거 다 빵꾸난 거 떼어주듯이 주님도 떼어주는 거예요. 제 구멍에 뻥뻥 난 거 다 떼어주는 거예요. 성목사, 너는 죄대 다 용서해, 다 덮었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맞아요.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했을 때, 자, 예레미야 25장 한번 3절 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있는데 예레미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했더라. 아멘. 자, 예레미야 7장에서는 13절에서는 새벽부터라고 표현했는가 반면에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몇 년 동안이라고 그러면 23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자를 보내면서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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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시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오셔서, 자, 주님의 오실 길을 첩경을 예비했던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라? 회개하라라고 외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성경 어디에, 구약의 선자도 물론이지만 성경 어디에 예수님부터 비롯해서 복 받으라고 설교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설교 핵심은 회개하라 했어요. 중보기들 통해서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성들의 축복을 빌지언정, 설교에서는 복 받으라가 아닙니다. 복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원리를 알려줬어요. 천국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성권령 목사를 비롯해 모든 목사님 역시 똑같이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게 참 복음이죠. 그게 원초적 복음이죠. 그게 본질적 복음이죠. 그게 파워 있는 핵폭탄이죠. 근데 우리의 귀는 그렇잖아요. 닳고 다른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프게 계시겠냐는 거죠. 정말 다시 한 번 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아멘. 자,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변화가 하나도 없네. 뭘? 어제나 오늘은 똑같고 지금 2000년 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의 시대가 월세는 말세죠. 말세, 마지막 때에 오신 모습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서는 말세 지말 그러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거죠. 자, 그때도 말세였어요. 2000년 흐른 지금도 말세였어요.
근데 말세는 징조가 조금 더 확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에이씨 뭐 예수 믿어 별거 무슨 재림은 무슨 재림을 해. 에이 저 말짱 도루마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오시고 싶어도 못 온다는 겁니다. 왜? 오시고 싶지만 못 오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을 자가 너무 적어요. 하나님 한 명을 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래 참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오래 참아? 이때가 회개할 기회라는 거죠.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이 육이라는 목숨이 살아있을 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잘했다고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못했다고 좌절하고 낭만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자꾸 죄 아니야. 너무 예민하지 마. 성 목사 너무 예민하지 마. 누군가 그런데요. 목사님 가고 싶대요. 근데 자기 딸 때문에 못 간대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구원론이 너무 강해. 못 가 거기에. 그런데요. 그래서 구원론이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게 한편 감사하기도 해요. 너무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저도 회개하려고 애쓰는데 저도 그 부딪히면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또 몰랐네, 이것도 그러네.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당당히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러자는 거죠.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회개 복음이 구원의 길의 출발점이고 마지막이니까. 시작도 회개를 시작하고 마지막도 회개로 맞춰야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의 피 뿌리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걸 헛되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걸 기록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4절 5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믿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결과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무엇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기다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임할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불신자인가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성건용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뭘 그까짓 것 갖고 그래? 큰 코 다쳐요. 그까짓 거 그러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주님이 재림하실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재림하실 때는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 육입니다. 내 영과 혼과 육신의 몸이 점없이 무엇 없이 흠 없이 무엇 되길 원한다? 보존되길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해요. 우리 영혼 육을 주님이 다 받기를 원하세요. 이 육신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영과 혼 무조건 다 점 없이 흠 없이. 그럼 점 없이 흠 없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의로는 절대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성곤조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 안에 쭉 잠겨야 돼요. 아버지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나만이 7번 들어왔다 나 깨끗함 받은 것. 우리도 날마다 예수 피 뿌림의 은혜 속에 날마다 젖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 잘못했다고 말하면 또 피를 입고 또 힘을 일어나서 또 싸워 이겨야 되고.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주신 은혜인데 사탄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회개치 못하게 하려고 죄 없어, 죄 아니야라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뺏어가요. 대표인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 늦으면 안 돼요. 영원을 기회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렇게 1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에서 예를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뒤늦게 깨달았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자권을 내가 비록 그 가장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배고픔, 당장의 배고픔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구나. 그리고 뒤늦게 깨달아왔지만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무엇한다가 됐다? 버림바가 됐기 때문에 무엇을 얻지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계시록 2장의 말씀에 두 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두아 교회 성도들이 회개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일 가서 회개하겠다? 아니요. 지금 감동이면 지금 즉시 회개돼요. 그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이에요. 내일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사람 예를 들었죠. 저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내일 가서 할게요. 내일 집에 가서 할게요. 집에 가서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쁨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한테 와서 여보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대박이 떨어진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좀 이따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나고 눈을 봤더니 집사람인 거예요. 맞아, 주님이 그런다는데 기쁘다는 거죠. 네가 순종해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사탄은 말합니다. 죄 짓게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죄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근데 성령은 반면에 계속 내 죄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면 계속 죄를 책망받고 지금도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무릎 꿇어서 날마다 죄 이름을 고백함으로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뺏기지 않고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함받아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가는 영적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경우냐? 죄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어떤 경우이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사단의 성향이 또 다른 성향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무엇하는 자?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밤낮 참수하고 쫓겨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 이게 사단의 성향인 거예요. 자,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반면에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야. 쉽게 얘기하면 자꾸 일르는 거예요. 일러. 이게 그죠? 동생이 와서 형을 딱 때려놓고 형이 와서 이 새끼를 딱 때리니까 엄마! 형이 때려! 이렇게 일르지. 그럼 엄마는 누구에게만 들어요? 동생님만 듣고 누구 야단치는 거예요? 이러면 새끼 동생 때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형은 못하지? 억울한 거지 이제. 너 새끼 죽었어 너 이제. 너 엄마만 없어봐 너. 이거지. 사탄이 지금 똑같으니까요. 성목사에게 죄를 짓게 해놓고 지가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사를. 하나님 왜? 성목사 죄 졌던데요? 아 그러고도 그걸 목사라고 이거라니까 지금요. 그게 내 양심 속에 역사할 때는 나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그 제가 목회를 포기할 뻔한 거죠. 그놈 새끼한테 내가 참소를 당해갖고 그놈한테는 그놈의 새끼 해도 돼. 왜? 예수는 독사의 새끼야 그랬으니까. 아, 열받을 때는 막 진짜 욕이 나오고 싶다니까. 막 이렇게 막 놈아 막 이러고 싶고 막 그냥 정말 막 기도 한참 되고 막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나니까 야 이 놈아 막 이러고 막 싶고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걔한테 참수당했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걔한테 놀림 당했다는 게 억울해. 걔 장난감이었잖아요. 내가 그동안 고양이가 쥐새끼가 그렇게 장난하는 것처럼 툭툭 치는 것처럼 내가 사탄한테 쫓겨다니면서 장난감이 돼버린 거. 이게 막 억울하니까. 지금 이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냐?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봅니다. 3장 한번 1절을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도 그의 우편에서 그를 무엇했어요?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래요. 스가랴서가 환상 가운데 봅니다. 우리의 지금 제사장의 역사를 일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보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누구 서 있다? 사탄인데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여호수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석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스가랴 눈에 환상 가운데 보여진 걸 지금 기록한 겁니다. 스가랴서는 다 환상으로 보여진 것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영의 세계를 보는 거 지금 스가랴 선자가 이런 일이? 와 이런 일이? 그러면 이때만 그럽니까? 지금은 안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부족하지만 성권녀 목사를 중보기도 하는데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성권녀 목사 하나 앞에 있는데 하나 앞에 사탄 서가지고 지금 사탄이 막 참수하는 걸 보는 거죠. 참수하는 걸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싹 바꿔, 천사를도 싹 바꿔서 완전히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참소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참소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뭐냐, 우리들 뭐냐, 죄 속에 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얘기했을 때 아주 중요한 한 무례가 죄가 있는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죄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죄는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어요? 얽매이게 하는데 어떻게 만다? 쉬워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건영 목사를 죄에 매이게 하기가 어렵다 쉽다? 쉬워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건영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니가 쉽게 목사라고 하는 그 성도들한테는 기도하라고 기도도 안 하는 게, 성도들 성경 읽으라고 자기는 성경도 안 읽는 게 얼마든지 참수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빨리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참수에 묶여버려요. 왜? 아주 얽매기 쉽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사탄이 죄만 아니요, 죄의 요소로 들어오는 삶과 환경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누가복음 13장 16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자, 사단의 존재는 죄라는 부분 속에 영적으로 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매인다고 하는 모습이 좀 더 들으면 이게 결국 중독이죠. 매여버려 죄, 이게 중독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음란이든 그게 술이든 그게 담배든 또는 그것이 뭐 어떤 게임이나 이런 부분이든 뭐 노름 같은 이런 부분이든 결국 매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것만 아니요, 육적인 부분의 모습도 말씀할 때 18년 동안 사탄에게 무엇됐어요? 매였어요. 뭐가? 육신이, 허리가. 한 성도가 있는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참소하에 들어와서 내 삶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내 남편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오늘날 많이 게임에 매여 있는 거죠. 이게 매여 있는 거죠. 완전히 지금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술에 중독이 됐어요. 술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몇 번 다녀가지고 가져가기도 했어요. 안 먹을게 그랬어요. 분명히 안 먹을게 그랬어요. 안 먹을게 그랬는데 근데 내 혼의 세계의 약속이고 결단일 뿐이에요. 계속 술을 먹어요. 그럼 술만 먹을 건 아니요, 술을 먹으니까 실수하잖아요. 본인은 안 먹기를 결단해요. 각서도 쓰고 또 먹으면 이혼할 때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먹어요 지금요. 그럼 이걸 영이라는 세계로 풀어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혼의 세계에서 결단, 내 결단 갖고 안 돼요. 왜? 이걸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어떤 영의 세계 존재가 매여지게 만들어서 그것이 못 살게 만드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폭력한 사람은 계속 폭력합니다. 폭력해요. 거짓말한 사람 잽싸게 거짓말합니다. 너무너무 거짓말 잘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존재를 지금 묶어두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죄에 대한 부분에 묶어둠도 있고, 내 환경에 대한 묶어둠도 있고, 관계에 대한 묶어둠도 있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영어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솔타이라고 하죠. 영에 의해서 묶여졌다는 솔타이, 매여지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가. 근데 내가 그걸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결국은 중독이라는 부분 속에 매여져 가는 거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중독이라는 악한 일도 강해서 꽉 잡고 있으면 그냥 육의 세계로서는 못 벗어나는 거죠. 영의 세계 때문에 영으로 철리에 벗어날 정도가 돼야 된다면 그때 이미 늦는 거죠. 혹시라도 상담, 맞아 틀린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곳에 다시 재발해 된다고 할 때는 이건 단순히 육으로 풀어볼 거는 아니다.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탄의 지금 우리들이 들어오는 과정들의 모습을 봐요. 자, 그런데 사탄이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참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소한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12장 먼저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었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정죄의식이 강해요.
이게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 저도 정죄의식이 강했었으니까 맨날 왜 그런지 몰라. 이 정죄의식. 근데 주님은 누구를 정죄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자, 중요합니다. 저기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 호세 6장 6절 이후의 말씀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지, 육신적으로 와서 제사 드려, 오늘 예배 드렸어? 나는 11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1조 달도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주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정죄치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아니 죄 지은 자에 대한 모습도 정죄하면 안 되지만 죄 없는 자의 모습을 괜히 오해케 만들어 뒤집어 쓰어 죄 있는 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죄가 있음을 알아도 덮어두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뭔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목사님에게도 이제는 그런 말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주신 감동에 있을 때 하락할 때는 그때는 얘기를 좀 못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시 같으면 내 의가 되고요, 오히려 사탄에서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죠. 내를 누굴 정죄해요, 판단해요. 당신, 너 남편 보고 왜 맨날 당신은 그래? 아내 보고 왜 당신은 맨날 그래? 애들 보고 왜 너는 맨날 그러니? 맨날 그런 거 왜? 아버지 닮았으니까 맨날 그러는데 뭘? 누굴 탓할 거예요? 아버지를 닮든지 엄마를 닮든 둘 중에 하나 닮았을 거 아니에요. 둘이 닮았으면 돌연변이지 뭐. 자, 영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뉴스를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들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다 하려고 너희를 못했다? 청구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루도 까부려고 무엇했어요? 청구. 즉 참소하려고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가룟유다의 죄도 다 보이니까 네가 니까짓 게 뭘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냐 말하면 우리를 참소하려고 밀가루 까부르려고 지금도 계속 청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죠. 욥기서 1장 6절 9절을 봅니다. 욥기서 1장 6절 9절. 자, 아까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데 그때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말하며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욥은 죄가 없는 자예요. 악이 없는 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악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개념이라 죄 짓는 상황이 와도 죄와 싸워 이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주님 편에 서 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에이, 욥이 괜히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한 게 있으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죠라고 말하며 또 다른 모습으로 참소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까닭 없이 괜히 경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항상 제가 10절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탄의 성향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게 지금 욥이 당시 하나님을 안 버리고 있는 거지. 이걸 역으로 말하면 복을 한번 싹 뺏어 보세요. 그러면 배반하고 말걸요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에 보니까 아니죠. 산울로 울타를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주를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뺏겨도 결국 배반하지 않아요. 왜? 물질 때문에 주님 경외한 게 아니니까. 근데 사탄은 뭐 때문에 얘기해요? 물질 때문에 경외했다고 말하며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죄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흔들어서 딱 흔들 때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사탄이.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 갑부들에게 좀 윗사람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편지의 내용보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랬더니 전화해갖고 얼마 주면 돼 이랬대죠. 그게 진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 한마디 편지에 전화해서 얼마를 주면 돼요. 캥기는 거지. 그러니까 죄 없는 자에도 했는데 죄 있는 자를 딱 캥겨버린 거예요. 사탄은 지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목사님, 네가 그래도 목사님 정죄하고 있다는 이런 정죄에 걸려버리면 매여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당당하다면 그것도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매이지 말라는, 참수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분석이 지금 얘기해 사탄의 성이 지금 어떠자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전하면 그 분석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 바울도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억울하게 감옥에 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다 착고로 묶였어요.
착고로 묶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하고 왜 감옥에 갇힙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잘한 대로 나를 묶고 있는 인생의 착고들이 풀려졌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참소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참소가 아니라 감사로 받게 만들 때 혹시 사탄에서 내가 착고에 묶여서도 풀림 받는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24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로부터 사도행전 16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참소했어요. 근데 참소를 당하지 않았어요. 참소했으면 아까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야, 너는 하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를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준다며, 푸른 처자가 실망으로 인도한다며, 근데 네 인생이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니? 라고 참소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사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 영의 비밀을. 이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야 라고 감사하는 순간 내가 묶여있는 착고들이 풀어진 거죠. 저도 그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고난이 없는 것으로 고난을 이겼더니 작년 18년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안정화되어가며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제가 감사로 바꾸니까. 저는 말씀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자꾸 감사로 바꾸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만남의 축복이 없다라는 제 어떤 자격지심 속에 피의식, 나는 만남의 축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상반기 때 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성도들이 고백하며 한 분 한 분의 만남에 감사가 차기 시작했어요. 감사로 받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만남을 주면서 하반기부터 성도들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구나. 내 인생에 묶여있는 착고를 풀어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 나를 참소하면서 내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만남의 축복이 없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자격지심, 피의식에 빠져 있다가 이걸 확 바꾸면서 감사로 바꿨더니 하나님의 감사를 한 만큼 열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참소해요. 이 참소에 놀림당하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시라는 겁니다. 그분 속에 일어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무엇하심이라? 멸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무엇할 것이다? 멸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 속에는 그냥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관점부터 봤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한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이 더 정확한 부분이고, 히브리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죄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무엇하게? 저주스럽게 만들어가는 일을 주님이 무엇했다? 멸하러.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단어는 멸하러가 아니고 사실은 푼다는 단어가 더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로부터 나를 무엇했다?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줬다는. 왜? 여기서 사용하는 원어가 리오라는 원어인데 이 리오라는 원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느냐 할 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대표로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할 때 푼다라는 단어가 위로예요. 리오. 자, 여기서 말씀할 때는 멸이라는 단어가 리오로는. 근데 리오라는 단어가 더 많은 단어를 풀어봤을 때 풀었다는 단어로 해석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매인되었던 그 여인을 풀어주었어요.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해방을 주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나사렛도 똑같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 45절 44절 요한복음 11장 44절 43절부터는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었으니까 지금 뚱뚱뚱뚱 수족에 다 묶여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 이 죽어있는 사람이 뻘 때려 지금 나온 겁니다.
똥통통 뛰어나는지 걸었는지 모르지만 나왔어요. 나와라. 예수를 올라마저 예수를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지금 뭐예요? 뭐 수족에 뭐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지금요. 내 삶에 묶여 있고, 건강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어요. 지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냐? 그냥 예수님을 살아났다가 다가 아니라 살아났으면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자유하도록 풀어주라는 거죠. 그런 오늘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죠. 성원년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 자녀들 해야 할 일이요. 자녀를 묶고 있는 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우울함에서 풀어줘야 되고, 좌절과 낭망에서 풀어줘야 되고, 건강 질병에서 풀어줘야 되고, 환경 조건에서 풀어줘야 되고, 이 사명이죠. 주님도 죽은 나사를 살려 구원시켜 놓고 그를 풀어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류호입니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한 자가 누구냐?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이었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종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참소당하여 매이고 묶임당하지 말고 참소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림 속에서 이제는 푸는 은혜와 풀림받는 은혜, 나를 묶고 있는 인생의 착고들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살아났죠. 감사하죠. 죽은 거에 비하면 영혼 구렸으니까. 근데 영혼 구렸다면 이왕이란다면 나를 묶고 있는 수족을 묶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더 자유해야 돼요. 발걸음도 자유하고 손길도 자유하고 더 진리안이 자유하길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또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의미 속에 단순히 육과 환경만 아니요, 더 나아가 우리 죄 문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무엇했다? 해방하셨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무엇하셨다? 해방. 근데 이 해방이 리오예요. 풀어준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죄도 용서받았죠. 죄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랬더니 죄로부터 묶여있는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기도가 되지 않던 모습 속에서 늘 피해의식이 살아왔던 저 자신을 좀 더 자유케 만들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겁니다. 애들처럼 기죽어 있지 않아요. 당당해요.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사탄 앞에는 더더욱 당당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기죽어 맨날 이 영성으로 살아왔어요. 왜? 환경과 조건이 넉넉치 않으니까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되다고 해도 복된 삶이라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중요하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든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면 뭔가 막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말씀이 진림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이 진림 확실하다면 내가 말씀을 잘못 믿었든 아니면 잘 믿었다 한다면 무언가 막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냈고. 곤고했던 삶이에요. 근데 그 사함을 해방되는 모습이 결국 성령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할 때 그럼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냐 그랬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자, 이사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도 스스로 인용한 겁니다. 이랬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성령을 어떻게 기름부터 부으셨다. 그럼 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냐? 이유가 간단해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증거하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며. 이게 본질이죠. 이 본질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본질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뭐가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게 하며. 자, 이게 본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 그래서 43절의 말씀에 결국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내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만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에 보이면 더 확실해지니까 시청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를 무엇하겠어요? 자유케 했어요.
눈먼 자를 어떻게 해서 다시 보게 했어요.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눌린 자를 역시 무엇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즉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를 보로 된 자로부터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럼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벗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했던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어디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사망이에요. 사망에 대한 무슨 결국은 뭐냐? 아까 했던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죠. 로마서 6장 16절에 나는 죄의 종이었구나. 이게 죄의 삭시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아, 내가 죄라는 모습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너무 엉망이구나. 그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랬을 때 드디어 깨달음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음을 알며 사도 바울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죠. 저도 성령 받았어요. 그 이전에 성령 받은 기쁨 뭐냐? 방언 정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 정도. 저도 방언했으니까 방언 정도 하려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본질적인 은사적인 차원에만. 왜? 하도 은사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깊이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다뤄서 인격적인 성령이 내 안에 모셔지니까 그건 물론이고, 더 깊은 영성 안에서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통치했더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감을 누리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 안에 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인격적인 성령을 좀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육의 싸움은 물론이지만 그분의 내신 열매를 누리라는 겁니다. 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사랑 딸을 당당하고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세탁이 됐지만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 다음 주에 그분을 좀 더 다스려 볼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좌절과 낭망하는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그 이후에도 유라굴로 광풍한테 끊임없는 고난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도 다시 받는 고난은 뭐냐는 거죠. 주님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았고, 데살로전서와 데살로후서 1장 5절 6절 위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케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 줌을 알았기에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서 이제는 고난을 이겨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똑같은 고난의 예내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던 바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니까 고난 속에 이겨가며 감사로 바꿔가니까 부족하지만 환경도 조건도 바꿔져 가고 있고, 사단의 존재가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아무리 내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31절 33절 3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3절 31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멘. 죽으실 뻔하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나 아멘. 할렐루야.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참소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분이 지금 나를 계속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십시오. 떳떳하십시오. 감히 네가 나를, 약한 사탄아, 감히 네가 나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참상하지 마세요. 저도 쓰러질 뻔한 게 참소였어요. 죄책감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으면 빨리 무릎 꿇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람이라. 아멘. 만일 혹시 누가 죄를 범했다 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닫는 게 뭐냐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사도인이 깨달은 모습을 가지고 드디어 이 성경을 쓰고자 하는 모습이, 너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모습,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이제는 죄와 무엇하라? 죄와 싸우라는 거죠. 죄 짓지 말아요. 죄와 싸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절 이후의 말씀에도 바로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면서 말했을 때,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니 다시 죄 짓지 말아요. 다시 죄 짓지 말고 단순히 죄를 안 됐다가 아니라 죄 짓고 상이 오면 죄와 무엇하는 거? 싸우라는 거죠. 그러나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죄와 싸우기를 원했으나 내가 약해서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빨리입니다. 빨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누가 되신다? 대언자, 파라크레토스예요. 대언자, 우리 보혜사 되시는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너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원한다? 그러나 혹시나 죄를 범했니?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라. 참상하지 마라. 내 앞에 빨리 무릎 꿇어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을 쓰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죄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지었으나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겼고, 혹시 죄와 싸워 이겨갔으나 오늘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한다면 빨리 십자가 앞에 회개하라. 아버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러면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줍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의 멋진 사역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서를 우리 지난달에 한번 강의 잠깐 했었죠. 느헤미야 2장 20절을 봅니다. 멋진 느헤미야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권리도 명록도 없다 했느니라. 아멘. 자, 산발락과 도비의 계sem이 계속 괴롭히는 거 지금요. 하나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도록 계속 괴롭혀요. 남편이 괴롭힐 수 있고요, 자녀가 괴롭힐 수 있고요, 성도가 괴롭힐 수 있고요, 반면에 목회자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러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나는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아무런 침범할 기업도 권리도 명분도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정말 멋있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가끔 사탄이 그럴 때 있어요. 싫어 막 이럴 때도 있고, 어떠느냐, 얘가 날 좋아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성령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을 써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까불지 마한 사탄아,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고 나도 너를 싫어하고 이 목사님들을 싫어해. 너는 사랑하는 목사님만의 침범을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명분도 없이 선포하더라 라고 선포하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사랑 딸과 아들에게. 근데 사탄은 기가 막히게 참수에 들어와요. 거기에 속으면 진짜 이 사람이 그래? 그러고 제가 속을 거예요. 막 예를 들어 사역할 때 갑자기 이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목사가 음란해. 그러면 그래? 이 사람 정말, 내가 거기에 속아버리면, 아니 혹시 음란했어도 나는 음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왜 그분이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다 죄인 받는 건데 내가 왜 뒤늦게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이 들리지만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당당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사역할 것이다. 그런 너희에게 거할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명문도 없을 선포하느라. 할렐루야. 참상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죄를 범했습니까?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세요. 그래, 죄를 범했다. 근데 나는 이미 예수 피로 용서를 받았다. 그런 너는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 선포하십시오. 좀 떳떳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시고요, 그리고 사탄 앞에 더더욱 당당하십시오. 참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그러면 중요한 모습이 왜 죄를 범하고도 죄를 알지 못하거나 반면에 또 죄를 범했을 때 왜 참소를 당하냐는 부분의 모습에서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에 결국 답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 그러고 죄 있지 아니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해요. 처음에는 스스로 무엇한 자다 속였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해요. 그때 계속 죄를 범할 때는 주님 더 나아갑니다. 너는 누구를 거짓말자로 말하냐? 하나님을. 왜? 성령은 지금 계속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 더 나아가 중요한 게 있어요. 8절에서는 내게 뭐가 없고 진리가 없고 10절에서 내게 뭐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말씀의 기능을 보는 거죠. 결국 말씀의 기능은 어떤 사건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네? 그럼 이거는 뭐야? 죄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의 첫 번째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양심도, 그래서 옛날에 했죠. 양심의 기능, 슈네이스라는 원어를 통해서 그랬어요. 양심의 기능이나 말씀의 기능이나 율법이나 첫 번째는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 목사가 저희 어리석음이었죠. 어리석음. 근데 인격적인 성을 만나니까 그게 죄였던 거야. 이게 죄였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죠.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죠. 주님 말씀할 때 요한복음 8장 우리 잘 아는 대로 32절의 말씀에 진리가 우리를 무엇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뭐길래 자유냐는 거죠. 진리란 단어가 상당히 막연해요. 진리란 단어가 뭔가 알 것 같은데, 믿음이란 단어 똑같아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설명이 어려운 것처럼 진리란 그럼 알아요. 진리 아는데 설명이 어려워요.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진리의 개념 속에서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고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하고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요한일서 7절 말씀에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리고 성령이 진리, 곧 성삼위 하나님이 결국 진리라는 거죠. 그분만이 유일하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진리라는 거 지금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를 무엇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치를 자유케 하고 말씀만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성령만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령을 자유케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바로 주님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성령께서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 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유, 해방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람부터 해방이에요. 저는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진짜 제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그 때문에 두근두근 무슨 말을 어떻게 대처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목회가.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대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 그러면 염려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는데 뭘 걱정. 근데 또 순간순간 사탄은 계속 순간들어 걱정하지 마. 그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맞아. 그러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풀어주겠지. 때가 되면 주님이. 그래서 내가 진리의 자유를 찾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굳세어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궁극적 목적을 우리에게 뭘 주게 하며 자유케 주게 하며, 그러니까 사탄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역시도 그 말씀을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읽게. 야고보서 1장 25절을 좀 나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인데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자유하는 율법이에요. 자, 율법에 대한 우리 개념이 확실히 달라지죠. 이제는요, 율법이 부정적 의식이 아니라 긍정적 의식을 보니까 율법이 무엇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인데, 온전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이것은 주석가들이 봅니다. 저거는 율법을 말하면 않고 복음을 말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해석은 그 주석에 있는 해석들은 그겁니다. 왜? 율법의 개념에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그 모습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을 때, 이건 단어로 상으로 우리 해석은, 우리가 문자적인 모습은 율법이라고 우리 해석, 우리가 물을 풀어서 쓰지만 의미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반면에 율법이라 쓸 때는 율법, 왜? 알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 야고보 사도가 있던 이때 당시는 신약성이 있었다 없었다? 아직 없었어요. 신약성경이. 그럼 그때 당시 사용하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사용할 때이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율법을 잊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율법을 잊고 있기에 그 율법이 지금 나를 무엇하겠다? 자유케. 왜? 예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생활에 매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 이거구나.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본인이 조금 더 폭넓은데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조명시키는 성령의 감동에 감사하고,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것도 보게 되고, 그 주석은 혹시 더 육으로 해석했으면 그걸 또 다른 관점에서 영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러나 정말 진리 안의 자유예요. 맞구나.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그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또한 내 안에 몰려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진리 안의 자유예요. 맞아요. 참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종하여 죄의 종에게 매이는 그런 모습도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고, 혹시 죄를 범했으면 빨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예수의 피로 죄 삼은 은혜 속에서 나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악한 일에 절대 참상하지 마시고, 또는 방종의 상태로 타락하지도 마시고, 바울과 같이 회개에 돌아와서 마지막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처럼, 오늘처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로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마지막 귀하고 복된 영적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